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에 있다는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놀라운 영적 변화의 과정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새롭게 빚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카페투이나 편안한 의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적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한 장면을 가져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을 내려와 백성들에게 돌아갈수록 그 빛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영광의 빛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물리적 그리고 영적인 거리가 그의 외적인 변화를 결정했던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세의 경험을 통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18절의 첫 부분, 우리가 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우리 모두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이어질 진리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성공을 거두었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당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탈바꿈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변화는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단 한 걸음도 변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변화는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력을 발휘해 나쁜 습관을 고치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타모르포시스, 즉 영적 변화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겪는 변화와 같습니다. 느리고 미끈거리고 어쩌면 볼품없어 보이는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아름다운 색깔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나비가 되어 세상에 나옵니다. 애벌레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나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고치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바로 이 나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깨어나 아름다운 나비처럼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뀌고 갈망하는 대상이 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최고급 호텔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면 예전의 평범한 숙소에 만족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분의 영광을 맛보는 최고급의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더는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맛보지 못했기에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변화한다고 말하지 않고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체는 누구이며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의 얼굴에 빛을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올바른 위치에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이 스스로 물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보트에 자신을 연결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트가 힘차게 끌어줄 때 비로소 물살을 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문제에, 같은 습관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DNA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거룩한 DNA가 우리 안에 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DNA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18절은 거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울은 우리의 감춰진 흠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 앞에 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건, 즉 베일은 우리의 진짜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베일을 쓰고 입장하면 하객들은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없습니다. 베일이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식이 끝나고 신랑이 베일을 걷어 올릴 때 비로소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이 베일을 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선, 자기 기만, 숨겨진 죄라는 베일을 쓴 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일을 쓴 채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독, 분노, 음란,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베일을 쓴 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의 진짜 모습을 당신께 보여드리도록 허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보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베일을 쓴 채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베일을 벗을 때 시작됩니다. 아침에 성경을 펼 때 하나님,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안에 이 추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베일을 벗고 정직하게 나아와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당신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어던질 용기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존재할 뿐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위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지금 받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가득하기를